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우리가 사물을 볼 때라든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물컵에 물이 반만 차 있을 때를 보면 누군가는 반이나 있네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누군가는 반밖에 없네 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더라도 주인공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자 요한을 놓고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관점이 상반되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꼽히는 엘리야의 재림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역할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나 바리사이들이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것은 어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역사 안에서 그것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석은 같지만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재림했을 때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가 재림할 때에는 세상 종말의 때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재림은 곧 세상 종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도 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하고 교만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세상 종말의 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세상 종말 때에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엘리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했기 때문이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데 갑자기 감히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재림한 엘리야의 역할은 바로잡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로잡는가? 하느님에 대한 뒤틀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사람의 아들인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인 것이죠. 엘리야의 존재와 엘리야의 역할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자신의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에 갇혀서 정말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갇혀서 사건을 또 사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 제물이셨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바로 우리들의 죄,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쫓겨난 것은 단순히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과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이 끝난 것이죠. 곧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나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그때 당시 제사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죽일까요? 바로 동물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경고차 보내주신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들의 말을,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엘리야 예언자를 언급하시면서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엘리야 예언자를 바라보는 시선, 즉 엘리야 예언자가 오면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한 세례자 요한을 못 알아본 그리고 함부로 다룬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그렇구나 라고 끝낼 수 있을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죄를 지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자비만 믿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모습으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